천국군년 철력 5월 11일, 양력으로 2021년 6월 20일입니다. 기도 한번 공동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셔드리는 충효의 길을 걷게 하소서. 아버지, 저희들의 어려움 때문에 무한히 눈물을 흘렸던 것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려울 때는 이를 갈며 가슴을 지어 뜯곤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버님 앞에 얼마나 용납받을 수 없는 처신이었던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하늘의 슬픔을 이전 배반자에게나 있을 법한 일로 하늘의 슬픔을 아는 우리에게는 꿈에도 당치 않는 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퍼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죽더라도 감사하는 것만이 아버지 앞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책임을 하는 것이며, 찾아오시는 아버지의 형상 앞에 부끄러움을 피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았사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옵니다. 저희들이 어느 한때 찾아오신 아버지를 맞이하였고 굶주린 아버지를 잡숫게 하였으며, 목마른 아버지를 마시게 하였으며, 헐벗은 아버지를 입게 하였으며, 어려우신 아버지를 찾아보았으며, 병든 아버지를 방문하였습니까? 그런 자리가 언제나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자리라 하였사옵니다. 저희는 전체 제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사오고,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하는 것이 역사적인 천칙인 것을 알았습니다. 더욱이나 천적인 승리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는 것을 알았사오니,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슬픔을 더 염려하며, 자신의 걱정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걱정을 더 염려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억누르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더 염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들, 딸이 된다 할진대 하늘의 심정이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고통이 있을 때 당신을 저버렸던 저희였고, 자신의 슬픔이 있을 때 당신 앞에 아뢰던 저희였고, 자신의 억울함이 있을 때 이 억울함을 맡아달라고 당신 앞에 호소하던 저희였습니다. 이것은 효자의 도리가 아니고 충신 연례의 도리가 아닌 것을 알았사옵니다. 저희가 슬픈 자리,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이 억울함을 당하고 계신다면 그 억울함을 짊어지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지않으면 안 될 저희들인 것을 알았사오고, 저희가 땅 위에서 서기 힘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당신이 그러한 자리에 계신다면 그 자리에 계시지 않게 해드려야 할 저희들인 것을 알았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문을 여시어서 당신이 나시오 복긴 오전에서 맺힌 당신의 안을 푸셨고, 저희들이 마음으로 아버지를 모시는 기쁨과 영광이 이 세계 온 천지의 만물에게까지 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아버지께서 무한히 고대하신다는 것을 알았사오니, 저희도 그날을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우며 울고 또 울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모시는 영광의 제단까지 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기준을 세워 달려나갈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1960년 5월 20일 등이었습니다. 본문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주보에 말씀 선집 217권 183페이지란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 내용입니다. 인간의 근본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자로 태어난 것은 여자 때문이고 여자로 태어난 것은 남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기원은 자기로부터가 아닙니다. 이상은 상대로부터 오지 자기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다음에 성경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첫 번째 본문을 인용한 이유는 부모님 말씀에 생식기를 엇바 구워놨다, 이상 상대로부터 온다는 것이 하나되라는 거지. 엇바 구워놨다 해서 엇바 구워 달렸다, 그건 아니고 하나 되어야 그 세계로 들어간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념과 사상이 아니에요. 이념과 사상이 아니고 하나 되려고 하니까 위하라, 자기를 주장하지 마라, 그랜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랜다고 하나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소유의 결정은 사랑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내 부인으로 됐다 해서 그래서 내 여자가 됐냐?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사니까 내 여자 같죠. 결론은 마음을 얻어야 내 여자란 말이죠. 결론은 마음을 얻어야 내 여자지, 같이 산다고 같이 밥 먹는다고 내 여자가 된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걸 우리가 너무 좀 소홀한다 할까,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영계 재림을 보면, 영인체 재림을 보면 이 모든 게 간 영인들의 지상 재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지상이 전부예요. 자꾸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 세상은 고통과 고난이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평화가 있고 영광이 있고, 이런 분들이 좀 위험하거든요. 대단히 위험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모습 그대로 간다고 봐야지. 여기는 그런데 저쪽 가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실 위험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이거야 우리가 교회가 주장하는 이제 삼위기대한 내용이라고 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영인의 지상 재림을 보면 문제는 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대 축복을 이루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대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진 거지 구호나 이념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꾸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본인이 안 바뀐단 말이죠.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이념과 구호와 사상으로 사람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책임으로 가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는 믿음으로 가는 게 맞아요. 동기는 믿음이지만 마지막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왜 이래? 우리 공통체가 왜 이래? 그 말은 맞죠? 그러면 당신은 어떤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세계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안 이루어져도 그 사람한테는 이미 그 세계로 왔는데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달란트 비유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다른 종교의 신앙관과 가장 큰 차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4월 23일 날 일본에서 집회한 이란 6천 가정,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이제 그분의 이제 감정을 쭉 들어보니까 저한테 감당이 안 되는 내용도 있고 감당이 되는 내용도 있었는데, 좀 감당이 되는 내용 중 하나가 뭐냐면
표정을 모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오신다. 이게 이제 우리 믿음이죠. 그죠? 다음에 천보가정은 하나님과 참부모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생활하는 것을 믿는다. 그거 뭐 중요합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의 이제 간증에서 이제 제가 배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함께 하시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하는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자꾸 집안을 둘러보게 된대요. 이 환경권에서 부모님 함께 하실 수 있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생활했네. 그러니까 방 한쪽을 자꾸 정리하게 되고 뭐 청소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자기 행동이 이제 자기 책임으로 이제 오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어떤 이념과 구호가 사람을 바꿔주지는 않는 거죠. 그렇다고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통일 공동체에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여서 그래서 여기에서 보낸 세월만큼 쭉쭉쭉쭉 성장해 와야 되는 거죠. 자꾸 선포만 한단 말이죠. 우리가 선포를 하니까 세월은 갔는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가지고 성장해야지. 그게 실적이지. 그게 실적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성장해야만 실적이에요. 근데 성장 안 하고 자꾸 선포만 한다. 그렇다. 그 말은 나도 공감한다. 나도 맞다고 본다. 그런데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왜 그랬냐 얘기하지 말고 우리의 이념이 그렇다고 한다. 그래 좋습니다. 그 이념 맞다고 봅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사십니까? 그 숙제를 지금 우리가 각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의 목적은 상대 축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을 주관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책임으로 가는 시대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있었던 그 서대문구 발전을 위한 지도자 효정 포럼을 스위스 그랜드 호텔 다이아몬드에서 있었습니다. 강유도 장로님 부부가 정말 많은 수고를 해서 무사히 잘 치루었습니다. 서울, 인천 36개 시군구에서 가장 먼저 치러졌고 아마 가장 우리가 잘한 행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보의 맨 마지막에 있는 두 가지 큰 숙제, 하나는 이제 효정 포럼, 하나는 이제 CMS. 그래서 하나의 큰 숙제가 이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CMS 승리가 내년 2월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허종희 사모님이 좀 속이 울렁거린다는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연세도 연세지만 또 지병도 있으시니까 참 걱정이 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식구님이 듣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고 목회자는 일주일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것을 말씀에 빗대어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식구님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식구님 각자 살아온 내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삶을 가지고 설교자가 하는 내용을 가지고 내 삶을 들여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설교가 뭐 됐네, 잘 됐네, 잘못됐네 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되는 거지. 설교자의 설교가 좋다 나쁘다 그것도 사실 의미 없잖아요. 삶의 주체는 난데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이 설교자가 해석하는 그 관점과 내가 어떻게 차이가 있나 좀 배울 건 좀 보태면 되고 좀 다르다면 내가 개선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모두 섭리적 책임을 나누어진다고 정말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안 한다. 안 해도 얼마나 마음의 십자가가 큽니까? 하면 해서 수고를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죠. 못 하니까 마음의 십자가를 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례지 체증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리고 하기에는 영양의 부족함도 있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이 섭리적 제단에 돌멩이 하나라도 옮겨놔야 된다. 그 마음으로 지금 전부 다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 모르겠다. 나 자빠지겠다.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역량이 있든 없든 내가 하든 안 하든 그래도 어쨌든 이 섭리적 제단에 돌멩이 하나라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참 섭리의 굽이굽이 고갯길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30년, 40년 이렇게 떡길에서 살아오셨다고 봅니다. 저도 좀 요즘 제 행동을 두고 염려하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저도 학교를 마치고 27에 이제 군대 마치고 학교 마치면 다 옛날에는 3년이니까 27에 제대하는 거 아닙니까? 학교 졸업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떡길에 대해서 좀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뭔가 이 떡길에 뭔가는 좀 보탤 게 있다라고 생각하고 왔잖아요. 근데 학사로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 내 능력에 비해서 이 교회가 나를 좀 가볍게 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사실이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 하면요. 이 제가 열정으로 들은 이 떡길에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요즘 들어오는 생각입니다. 제가 천일국 시대에 신앙 자세 이렇게 좀 뭔가 하면 좀 표현이 그런데요. 그리고 또 수십 년 신앙을 해온 식구님들에게 신앙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고 나름대로 이제 정립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저는 일단은 맞다고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때 독생녀, 실체성신 참 어머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금방 안 맞다 하고 이렇게 수긍하신 분도 있고 조금 부대낀 분도 있을 겁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을 이제 같은 분으로 보자는 겁니다. 이 부모라는 말이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말도 되지만 두 분으로 보지 않고 한 분으로 본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이 세상보다 능력이 출중하고 많이 배워서 아버지, 어머니 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 규정된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한 거예요. 그게 대해서 자식이 더 배웠다 해서 왜 그럽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존재 자체가 그런 거죠. 엄연히 아버지가 있고 엄연히 어머니가 있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자녀 양육과 책임을 두고 보면 아버지 따로 어머니 따로 있을 수 없죠. 역할이야 어머니 아버지지만 사명으로 보면 한 분입니다. 이건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그럴 말은 아니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개체는 다를 수 있지만 사명으로 같은 분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버님도 참 부모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도 참 부모님 참 부모님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자체도 한 분이라는 거잖아요. 아버님 어머님이 따로따로다. 그러면 참 부모님이라는 용어가 성립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두 분이 따로따로이면서 참 부모라고 한다면 말에 이제 모순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아버님에 대해서 얼마나 절대적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여기서의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적으로 말하는 그런 절대가 아니라 내 기준으로 쓰는 최선을 다해 왔단 말이죠.
그게 상대방이 보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로서는 최선의 힘을 다했단 말이죠. 이 부분을 저는 절대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 이제 결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부모님을 믿고 따라가는 시대는 아닙니다. 뭐 신약 시대는 뭐 신시고, 신약 시대는 신 시대고, 성약 시대는 시 시대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믿고 따라가는 시대로 보면 자칫하면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모신다라고 하는 그 말이 참 어려운 말이잖아요. 모신다는 말이 믿기가 쉽지 그래 모시기가 쉽습니까? 믿는 거에 수백 배, 수천 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모신다는 말이 쉬워 모시는 거지. 우리가 솔직하게 내가 일생을 살면서 내 마음에 모시고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까? 아버님을 믿었지. 정말 모셨냐면 모신다는 말이 그래 간단한 말이 아니잖아요. 모신다는 말 어려운 말이란 말이죠. 이 모신다는 말이 생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인데,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인데 믿는 거야. 믿다가 수 틀리면 안 믿으면 돼요. 믿는 거야 쉽죠. 믿다가 아니면 아닌 것 같다. 믿음을 주니까 믿고 믿음을 안 주니까 안 믿으면 돼요. 그건 믿는 거예요. 근데 모신다는 말은 생활 공동체, 운명 공동체거든요. 좋고 나쁜과 상관없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는 시대가 아니고 모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허물이 있다면 그 허물도 안고 가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가 뭐 완벽한 건 아니었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도 한계가 있었죠. 그렇지만 가족 공동체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육신의 부모의 허물을 가족이 안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안고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가족 공동체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모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님을 모시고 참 자녀의 도리로 참 부모님의 위상을 세워드려야 하는 때입니다. 힘의 버거운 면도 있지만 참 부모님께서 섭리적 책임에서 벗어나서, 말하자면 섭리적 책임을 어느 정도 하시고 나서, 그래서 진정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 날이 와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때서야 비로소 정착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머님 말씀은 다 책임이에요. 어떻게 보면 뭘까요? 사랑의 어머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율법의 어머님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죠. 계속 책임을 강조하니까. 근데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어머님께서 빨리 이 섭리적 책임을 얼른 좀 마무리 지으셔서, 그래서 정말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는 때가 와야, 그래야 우리 교회가 정말 정착기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참 부모님께서는 참 부모님의 사명을 하시기에 바쁘셨다. 그래서 우리를 돌보실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을 해봅니다. 천부 가정이 되신 우리 식구님들이 천국 가려고 천부 가정에 들어간 분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천국 간다, 천부 가정 되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천부를 하신 분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천부 가정을 해서 그렇게 많은 헌금을 하셨다고 보진 않습니다. 이날까지 참 부모님에게 순종해 왔고, 이제부터 또 얼마나 참 부모님의 섭리에 순종할 수 있을지, 그건 이제 마음적인 부분과
현재 가지고 있는 역량 모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을지 연세나 이런 걸, 건강이나 이런 걸 보면 장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려오는 이 최섭리적 책임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 마지막, 그렇게 말하자면 말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것처럼 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게 마지막일지 모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 섭리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우리가 참 부모님의 위상을 세워들어야 된다는, 그를 때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참 부모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섭리적 책임을 감당하기에 가히 힘이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순종했던 토대가 있기에, 그래서 이것만큼은 이것이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섭리적 책임 앞에, 사명 앞에 최선의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모두입니다. 저희들이 했다 안 했다 보실 부모님이 아니라는 거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섭리적 책임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분들의 고충이 있고, 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지 못하는 분들대로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통일 공동체에 산설고 물서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전체를 터놓고 내어놓고 이야기할 한 사람이 없어서 또 한 사람이 신앙을 접고 또 한 사람이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을 보면 참 함께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이 공동체와 함께 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가타부타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관여하지 않으시는 하늘 부모님, 그리고 참 부모님,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섭리적 책임과 사명 앞에 순종해 주시는 식구님들을 얼마나 하늘 부모님께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온전치 못하는 부분이 내가 봐서 있을 수 있지만 그 역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온전한 분이 온전하게 오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다면 이 복귀 섭리가 얼마나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한 환경권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야 했고, 그 메시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의 고충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모르는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분을 보냈던 하나님의 사정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오지 않으면 우리 참 어려운 사람 됩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이렇게 해오지 못했다 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하나 이 발을 이 땅에 대고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계가면 성장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장한 만큼이라도 가지고 영계를 가야 이 지상 재림 협조의 혜택이라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늘 부모님, 누구 보지 말고 내 한 걸음을 떼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치로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